먼저 영상 하나를 좀 보시겠습니다. 짧은 건데. 네. 뭐야 이거? 괜찮아요? 한번 괜찮아요? 혀가 또 자연방하거든요. 혀요? 네. 뭐야?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유연성의 끝판왕이에요. 그 혀 4개 했을 때 해본 분들 있죠? 따라 하려고 했던 분들.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유연한 사람들 보면 저는 너무 부러워요. 사실 저는 불행하게도 이렇게 유연하지가 못하고 굉장히 뻣뻣합니다, 몸이. 목도 잘 안 돌아가가지고, 목이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한 30cm 정도 손이 떨어집니다. 근데 제일 요즘 같은 겨울에 불편한 거는 이렇게 겨울에 좀 이렇게 등이 가려워지면 이거를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거를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너무, 예,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열심히 긁어주다가 언젠가부터 효자손을 저한테 장만을 해줘가지고 요즘 애용하고 있습니다. 몸이 뻣뻣하고 이렇게 경직된 거 좀 불편하고 좋지 않죠. 그리고 건강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몸보다 마음의 뻣뻣함이 더 문제죠. 마음이 경직된 사람들은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고집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디 가면 잘 적응도 하지 못합니다. 방어적이 되고 자기 잘못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간관계도 당연히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트러블이 생기고 뭐 뻣뻣하고 경직되니까 스스로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겠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도 경직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사람들의 필요와 성령의 바람 같은 그 이끄심에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굳어진 종교의식, 무슨 전통, 경직된 체제나 제도에 잔뜩 집중하면서 신앙 자체가 화석화될 수 있습니다. 굳은 돌처럼 되는 거죠. 저희 교회는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이라는 그런 모토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종교는 그런 굳은 종교, 외적인 어떤 의식과 의례, 전통과 관습과 기독교적인 하부 문화와 세세한 규칙에 집중하는 체제로서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 없이 그냥 종교생활 하다 보면,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교회에 한 번씩 나오고 그냥 뭐 교회에서 일하는 거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경직된 종교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잃게 될 것이고 영향력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 얘기를 보면서 그런 경직된 종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한 여인의 몸이 유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경직된 종교인들의 뻣뻣함이 이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본문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 얘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이 얘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아주 그 배경을 단순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요즘으로 바꾸면 오늘 같은 지금 같은 주일날 예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도 회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18해 동안, 거의 20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이 여인은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는 그런 장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표현은 그녀의 상태가 매우 위중한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이 질병은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질병이 아닙니다. 귀신의 영향력, 악마의 마귀의 영향력으로 생긴 것이죠.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마를 병든 말로 이해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 중에서? 네. 악마 할 때, 마귀 할 때 마자가 거기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뒤에 이 여인이 그동안 사단에 매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서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감기 몸살만 걸려도 감기 귀신, 몸살 귀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모든 것이 귀신입니다. 무슨 타이어 펑크 귀신, 무슨 뭐 하여튼 속닥 귀신, 쑥떡 귀신, 온갖 귀신들이에요. 근데 어떤 질병은 귀신의 영향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질병이 귀신의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은 귀신에 의해서 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넘어가기 전에 이 가련한 여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뻣뻣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이렇게 보면 가끔씩 뻣뻣해질 때가 있어요. 허리가 이렇게 막 굳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만 그래도 너무 괴롭습니다. 잘 걸음을 걸을 수도 없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너무 불편해요. 예. 그리고 잠도 편하게 못 자죠. 여기 공감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여러분 다 유연의 끝판 왕들이십니까? 근데 이 여인은 생각해 보세요. 거의 20년 동안 허리를 조금도 펼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자유롭게 걸을 수도 없었고, 눈부신 하늘과 은빛 구름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냥 칙칙한 색깔의 길과 그 길에 버려진 쓰레기들이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눈에 그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그분의 시선은 성경 말씀에서부터 이 불행한 여인의 낡은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그분은 지난 18해 동안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의 이야기를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중간중간에 찍힌 의문 부호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왜 이러십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은 보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주님 참 나하고 다른 것을 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 서서 누가 졸고 있는지를 봅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서서 겨울이 되니까 성도들이 다 좀 어두운 색깔의 외투를 입으시는구나, 이런 걸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만 설교를 마쳐야 되지 않겠냐는 저희 아내의 표정을 봅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설교단에서 한 사람의 고통받는 삶과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16절에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냥 불렀던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진짜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그녀는 매 안식일마다 그랬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에 왔습니다.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딱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거리에서 뛰어노는 철 없는 아이들의 낄낄거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자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접으시면서 돌연 설교를 중단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앞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한 지 5분도 안 돼서 설교를 접고
누군가를 앞으로 불러내면 어떡하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네. 네, 막 좋겠다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아, 지금 바로 그렇게 해주세요. 저를 그냥 불러내 주세요. 끝내세요. 뭐. 그러나 설교자의 입장으로 보면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 앉아있는 누군가를 화나게 만들 수 있어요. 어쩌면 가장 힘센 사람, 중직자를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잘못하면 새로운 방문자나 새 신자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 자기가 준비한 말을 다 전달하고 싶은 그 애착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순서보다, 예배 순서보다, 예식보다 성령의 이끄심과 사람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녀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창피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녀가 어색한 자세로 복도를 걸어 나갈 때 모든 눈이 잔뜩 구부러진 이 여인의 몸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의 발걸음이 예수님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힘들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아마 예수님이 허리를 숙이시고 그 여인의 눈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그녀의 구부러진 어깨에 당신의 손을 얹으셨어요. 즉각적으로 그녀의 굳어진 근육이 풀리고 척추걸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신경이 자유롭게 된 것을 느끼고 여인이 몸을 일으켰어요. 18해 만에 그녀는 허리를 세우고 똑바로 섰습니다. 허리가 막 돌아갑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유연해졌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진짜 박수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을 앞으로 불러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실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녀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던 이 여인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녀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녀를 앞에 불러내셔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치유받은 그녀가 처음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자기같이 작고 외로운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는데, 마음껏 온 몸으로 주님을 높이고 싶었는데 장애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도 그것을 바라보면 눈가가 촉촉해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토록 감격적인 순간에 분노로 씩씩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있어요. 사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동자가 바로 회당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회당의 장이었어요. 예배당의 장입니다. 목사고 장로입니다. 그에게 이 일은 그냥 예배가 방해받고 안식일이 범해진 그런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환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14절이에요. 그런데 해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인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고통받던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자유롭게 되고 해방됐는데 그는 공식적인 규칙과 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보다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가시돋친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해당장과 그 옆에서 함께 분을 내는 거룩한, 소위 말해서 거룩한 종교인들에게 고개를 돌리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이에요.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 거룩하게 보이는 위선자들아,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위선자들아, 내로남불을 하는 위선자들아. 회당장이 뭐라고 대답할지 모든 눈이 그에게로 쏠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사실은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힌 채 자리에 앉았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면에 여인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해당 예배에서 일어난 뜻밖의 그 기적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이 얘기는 사단이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정서적인 상처를 주면서 지금도 사람들을 결박하는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만이 그러한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이 얘기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동시에 사단의 결박에서 풀려나 유연해진 여인의 그 물리적인 자세와 종교 지도자들의 경직된 영적 자세의 묘한 대조를 보여주면서 경직된 종교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직된 종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두 가지 레슨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직된 종교가 긍휼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여기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연민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셨어요. 연민의 정으로 충만했던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그분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얘기도 여러분 보세요. 그분은 이 여인 하나 때문에 모든 예배 순서를 중단시켰어요. 그렇게 중요한 멤버도 아니었습니다. 회중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어쩌면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예배 순서를 중단시켰어요. 준비한 설교도 다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왜 몰랐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거룩하고 뭐 예수님 죄가 없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얼마나 똑똑한 분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 무지무지하게 똑똑한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허경영만 똑똑한 줄 아셨죠? 예수님 굉장히 똑똑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를 왜 몰랐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비난을 각오하고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흘러넘쳐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데이트하던 시절에 꽃다발을 사들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는 동안 상당히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그런 이벤트 같은 게 별로 없었을 때예요. 프로포즈 이런 것도 그냥 말로 그냥 결혼하자고 하는 거지 그런 거 없었던 때거든요. 상당히 좀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좀 부끄러웠어요. 제가 좀 살짝 돌았던가 봐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쳐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는 꽃보기를 돌보기처럼 하는 사람, 돌처럼 보는 사람이었어요. 꽃보다는 맛동산을 몇 백 배나 더 좋아했는데 저 혼자 생돈 쓰면서 난리친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관습이나 전통에 얽매여서, 종교적인 규칙에 얽매여서 그것을 지키느라 한 가련한 여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들 가운데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언제나 와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녀가 그 고생 끝에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는데도 전혀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낸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하죠,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비유에는 강도를 만나서 길에 거의 죽어가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가 길에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봅니다. 이거 얼마나 딱한 광경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신음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내와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사람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이제는 살 길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그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손을 뻗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해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사역자들이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관습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아픔보다 정결 예식의 코드를 지키는데 그것을 안 범하는 데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문자와 전통에 매인 종교 활동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생명력 없는 그냥 교회만 나오는 종교 활동.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아름다운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까지 너무 좋죠? 정말 막 너무 아름다운 건물에, 깨끗한 건물에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더러운 옷차림에다가 몸에 병까지 있는 냄새나는 노숙자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가 우리하고 다르고 우리의 문화적인 코드를 지키지 않고 우리의 예배 규칙을 안 지키고 우리의 수준에 못 미친다고 그를 불편하게 여길까요? 우리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나 동성애자가 온다면 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알코올 중독이나 동성애가 괜찮다는 말을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예수님처럼 행동할까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처럼, 해당장처럼 행동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소위 말해서 죄인들이나 우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누군가에 대한 관심보다, 누군가의 필요에 대한 관심보다 종교적인 규칙과 의식 준수, 간습과 전통의 유지에 더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길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관습이나 전통 또는 종교적인 규칙을 추구하는 경직된 종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구함으로 긍휼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긍휼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쌀쌀맞고 냉정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머리만 잔뜩 커져가지고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 비웃고,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구함으로 긍휼을 회복합시다. 사랑 믿는 교회는 긍휼로 가득 찬 교회다. 그런 소문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같은 무자격자, 우리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며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불쌍한 마음이, 그 긍휼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저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직된 종교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느라 사명을 잃게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느라 우리의 정작 신경 써야 될 사명을 이렇게 만들어요.
제가 오늘 얘기를 읽으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동조자들에게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사명이었어요. 그들은 왜 이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왜 모임을 가졌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의식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모이는 자체가 목적이 된 겁니다. 그냥 모이는 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얼마나 그 모임이 순서대로 잘 진행되는가, 그게 그들의 목적이 됐어요. 그들은 미리 정해진 스케줄과 격식을 지키는데 너무 집중을 해서 그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린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한 여인이 자기들의 예배 가운데서 온전케 되었을 때 그렇게 화를 내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구약 성경의 계명을 받은 종교 아닙니까? 지금 그들의 가장 연약한 한 이웃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일말의 사명의식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웃사랑, 사람의 온전한 회복,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사명보다 비본질적인 예배 순서, 격식, 날, 의례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안 그런지 아세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드레스 코드가 엄격한 교회였었어요. 예배 올 때 넥타이 메고 머리 바짝 올리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엄격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대학 때 밴드를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대학 때 밴드를 했지만 그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그냥 아예 클럽으로 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클럽에서 연주하는 친구들을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1명이 오고 2명이 오고 3명이 오고 4명이 오고 5명이 오고 이랬어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복장이 이 교회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성도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눈총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잔뜩 열려서 온 사람들을 그냥 보내버렸어요. 왜 드레스 코드를 안 지키냐는 거예요. 왜? 레베카 피펫이라는 사람이 쓴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도시의 해변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한 청년을 만납니다. 젊은이를 만나서 대화한 얘기가 나와요. 그는 그 젊은이와 예수 안 믿는 젊은이죠. 무신론자 이런 젊은이겠죠. 그 젊은이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얘기를 나눴어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같이 간 동료가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피펫에게 왜 당신은 사영리 중에, 사영리 아시죠? 시시시사 하는 4가지 그 전도 방법 있잖아요. 왜 당신은 사영리 중에 2가지만 말했냐고. 그리고 그것도 순서를 바꿔서 말했다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 안 믿는 젊은이가 그날의 대화로 기독교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왔는데 이 전도자는 사영리 전도 방법 안 지켰다고, 순서 바꿨다고, 4개 중에 2개만 얘기했다고 화를 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하려고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제가 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그들과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좀 더 그들과 이렇게 다가가려고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머리에 빨간 물 들이고 가죽 자켓 입고 그렇게 올라오면 어떻겠어요? 이 사진처럼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래가지고 이래갖고 오늘 강단에 서면 이게 그냥 그림이니까 여러분들이 웃죠. 제가 만약에 이러고 올라오면 이 중에 화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화를 푸세요. 화를. 제가 진짜 그러겠다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 스타일, 무슨 복장, 악기, 찬송가, CCM, 노래할 때 손 드는 거 안 드는 거, 기도할 때 소리 내는 거 안 내는 거, 이런 거 갖고 난리를 쳐요.
이런 거 갖고, 그런 거 갖고 싸우느라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 이거 그만 좀 이제. 어떤 예배 스타일을 지키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격식이나 규칙이나 방법론을 고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잘 이끄는 겁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게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우리 가운데서 사명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방법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교육자들 교육하면서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라는 말을 했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것은 말씀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분은 부교육자들이 성도들의 필요나 교회의 덕세움이나 하나님의 이끄심 같은 데 아주 민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데는 둔감하고 다른 부교육자와 비교하는 거, 무슨 다른 사람들의 시선, 자신에 대한 평가, 사역하며 받는 상처 이런 데는 엄청나게 민감한 것을 보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합시다. 예배 순서라든지 격식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무슨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는 좀 둔감해도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 영혼의 상태, 그들의 의문, 불안, 두려움 그런 데는 좀 민감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안건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이끄심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민감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서로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우리의 사명에 아주 예민한, 민감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레베카 피펫의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더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전통적인 교회 예배에 청년 하나가, 젊은이 하나가 좀 늦게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흐트러진 그냥 장발에다가 청바지를 입고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맨발로 그냥 들어왔어요. 그 교회는 대부분의 미국 교회처럼 드레스 코드가 있는 교회였어요. 다들 넥타이 메고 단정한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히피처럼 하고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은 앉을 자리가 눈에 안 띄었는지 어쩐지 몰라도 하여튼 그냥 복도로 걸어서 예배 중간에 허리도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복도를 걸어가지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맨 앞자리 예배당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온 친구일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모든 규칙을 깨는 행동을 할 리가 없겠죠. 아니면 아주 개념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이 예기치 않은 방문자에 쏠렸어요. 이 교회로서는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점잖은 교회인데, 드레스 코드가 아주 잘 지켜지는 그런 교회인데 장례가 웅성거리면서 예배가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자 그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한 장로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은 일순 침묵하면서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장로님이 저 개념 없는 청년에게 불호령을 내리실까? 교육을 시키실까? 아니면 그 지팡이로 그냥 그를 몰아낼까? 드디어 장로님이 그 청년의 앉아있는 위치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그 청년 옆에 자리를 잡고 자신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 청년이 혹시라도 불편함이나 이질감을 느낄까 봐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청년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일부러 그 장로님이 연세 많으신 그분이, 고명하신 그분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비록 예배가 방해를 받았고 그 교회의 드레스 코드가 깨어졌고 문화가 범해졌지만
그것보다 한 젊은이의 영혼이 이 장로님에게는 훨씬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관습이나 전통이나 의례나 의식보다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고, 어떤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보다 사명에 대한 민감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 견고한 안식일의 전통을 깨면서까지, 엄숙한 예배 순서를 중단시키면서까지 그를 고치시고 자유케 주신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을 닮는 길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더 민감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혼의 유연성을 길러갑시다.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고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더 유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님께 민감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경직된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사람, 그런 목장,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유연하고 자유롭고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